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며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 경배 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어디선지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 일부로 예배당에서 각 처소에서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분랑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준을 지키면 하나님이 예배하십니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24장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은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67절로 이루어진 가장 긴 장입니다. 그런데 말씀하고자 하는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 이삭의 며느리, 이삭의 아내죠. 아브라함의 며느리,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결혼 이야기입니다. 결혼 이야기가 이 67절 한 장 전체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주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결혼하신 분들도 결혼은 중요하다 하시고, 아직 우리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도 결혼은 중요하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결혼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그리고 한 몇 주간 오늘 창세기 24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에 어떻게 개입하셔서 이끌어 가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태도로 결혼에 임해야 하는지 창세기 24장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에 잘 되는 것 같지만 절대로 끝이 안 좋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 형통하고 잘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를 장사 지냈습니다. 사라를 장사 지내고 오늘 아들 이삭을 위하여서 결혼을 준비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라가 죽고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상을 지내고 난 이후에 아들 이삭의 나이가 40살입니다. 아들 이삭의 나이가 40살인데 이때 이제 아브라함이 결혼을 준비를 하는데요. 아들의 결혼을 준비하는데 아마 이 이삭이 어머니 사라를 떠나보내고 난 후에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던 것 같습니다. 우리 67절에 보면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맞아들이면서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7절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의 결혼식이 끝나는 내용입니다. 67절이. 그런데 여기 보면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이삭이 어머니를 사라를 여의고 난 이후에 얼마나 큰 슬픔에 빠졌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라가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여러분? 이삭은 사라의 웃음을 되찾게 해준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버림받은 여자라고 무시당하며 살았던 사라에게 영광을 찾아준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사라가 얼마나 이 이삭을 사랑하고 아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라고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 상의하지 않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100% 사라가 거절하고 이삭을 어디 숨기든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친다는 이야기를 상의하지도 않고 그냥 혼자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사라가 이삭을 애지중지하고 키웠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마음은 다 똑같겠죠. 자식 사랑은 다 똑같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하고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하고는 조금 양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명분이나 어떤 대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어떤 명분이나 대의를 위해서는 자식에게 좀 손해가 가는 것도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어떤 명분이나 대의보다도 그냥 그 자식 자체가 소중합니다. 제가 느끼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버지는 옳고 그른 명분을 먼저 따집니다. 자식 문제라도. 그런데 어머니는 일단 내 자식입니다. 일단 내 자식. 좀 다른 것 같아요. 백제의 계백 장군이 황산벌 전투에서 5,000명의 결사대를 이끌고 신라의 5만 명 군사를 황산벌에서 전투를 할 때에 백제의 계백 장군이 먼저 자기 처자식 다 불러놓고 너희들이 신라의 노예가 되는 바에는 내 칼에 죽어라 하고 다 죽입니다. 아내도 죽이고 자식도 다 죽입니다. 그리고 5,000명의 결사대를 이끌고 5만 명의 신라군을 막죠. 신라군대가 4번이나 전투를 했지만 모두 패합니다. 이 백제의 5,000명을 뚫지를 못합니다. 신라군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었을 때에 신라의 화랑의 관창의 아버지 품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품일이 좌장군으로 있었는데 이 품일이 관창 아들을 부릅니다. 아들을 불러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관창아, 오늘 싸움에서 네가 능히 신라군의 모범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럽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신라군이 계속해서 전투에서 지고 있는데 네가 신라군에 한번 모범이 한번 돼봐라. 그 말을 듣고 관창이 그냥 홀홀단신으로 말 한 마리 자기 혼자 타고 칼 하나 들고 계백과 싸우러 갑니다. 계백이 너무
가서로와서 몇 번 살려줍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오니까 관창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관창에 그 목을 말 안장에 쥐어서 신라군으로 돌려보냅니다. 목이 잘린 아들을 이 품일이가 품에 품고 아들의 피를 옷깃으로 닦아주면서 하는 말이 우리 아이의 면목이 살아있을 때와 다름이 없네. 네가 나라 일을 위하여 죽었으니 다행이다. 품일이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엄마라면 그랬겠습니까? 그런 엄마도 있겠죠. 그런데 보면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식 사랑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어머니의 각별한 사랑을 이삭이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니까 그냥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지만 사라는 절대로 아마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어머니 사라의 그 애틋하고 따뜻한 사랑을 이 이삭이 받고 있다가 이제 어머니를 여인이 이삭의 마음이 얼마나 허하고 아팠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안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위로하기 위해서 아내를 정해주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이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나이가 찼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위로로 오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로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과 슬픔이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을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기 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위로의 아버지. 여러분의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 위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으면 그 정도는 파악해야 됩니다.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으면 다른 곳에 위로 없다. 정말 주님만이 나의 위로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나의 진정한 위로자, 그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 주님이 나의 진정한 위로자다. 여러분, 그 정도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여러분, 이번 주간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남은 모든 인생에도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여의고 그리고 어머니를 여인 이 아들 이삭을 위하여서 지금 아내를 준비해 줍니다. 이삭을 위로해 주려고. 오늘 1절에 보면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이 늙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37세에 사라를 보내고 먼저 그리고 3년상을 마쳤으니 아브라함 나이가 140세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요, 노년에까지 계속된 복이었습니다. 우리는 TV나 뉴스를 통해서 유명인들이 나이가 들어서 수치를 당하는 소식을 종종 접하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남학유업 회장이 불가리스에 코로나 억제 물질이 있다는 그런 과대 광고로 물의를 일으키자 회장직을 사퇴했죠. 회장직을 사퇴하면서 자식에게도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울면서 인터뷰하는 것을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어떤 전직 대통령은 나이가 80이 훨씬 지났지만 여전히 법원을 드나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은요, 한때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복은요,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평생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나이 들어서 평생 쌓아올린 명예가 하루아침에 비극적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모은 재산도 하루아침에 나의 품을 떠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험한 꼴을 보고 비극적인 상황에 처하면 얼마나 불쌍한 불행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갈수록 잘 되고 늙어도 잘 되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늙었지만 범사의 복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의인의 복입니다. 여러분, 의인의 복은요, 갈수록 잘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복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요? 갈수록 잘 되는 것이니까요. 옆에 분이 한번 인사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에 가장 좋은 복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시작. 당신의 인생에 가장 좋은 복은 오지 않았습니다. 믿습니까? 더 좋은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의인의 복입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었어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시편 92편 14절 15절 말씀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여러분, 의인의 복은요,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성합니다. 어떤 연세 되신 분들은 내가 이 나이에 예수 믿으려 하나, 내가 이 나이에 예수 믿다가 무슨 영화를 누리겠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간혹 계세요. 여러분, 늙어도 예수님 믿어야지 천국의 영광을 소망하게 되고 이 땅에서도 평안을 얻게 되고, 늙어도 예수 믿어야지 내 자녀 손들이 하나님의 복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여러분들 더 하나님의 복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는 더 큰 복이 필요하다. 나이 들수록 내 인생에서뿐만 아니라 내 자녀 후손들을 통하여 좋은 일을 여러분들 많이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이제 주관한 늙은 종을 부릅니다. 아들을 장가 보내기 위하여서 늙은 종을 부릅니다. 그 종의 이름은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에게 자신의 허벅지에 손을 넣으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합니다. 허벅지는 남자의 생식기를 상징하는데 이것은 아주 진지한 맹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그 종을 불러서 맹세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는 이 결혼의 시작을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맹세하면서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결혼을 위한 만남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시작하든지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젊은이들은 직장을 얻고 또 사람을 만나고 사업을 시작하고 무슨 일을 할 때든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간섭을 구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이고 성도의 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결혼은 당사자들 자기들끼리 좋아서 한다든지 양가 부모가 좋아서 이루어지는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은 절대로 결혼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 제도 자체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제도이기 때문에 결혼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야 함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결혼 제도가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이나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기보다는 내 마음에 들고 내 눈에 보기 좋은 사람만 찾으려고 합니다. 성도의 결혼은 남녀의 애정의 상렬지사나 후손의 번식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는 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가 먼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의 결혼을 지도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선택은 자녀들 본인 당사자가 하겠지만 부모의 이런 기준을 자녀가 할 때 자녀도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아브람처럼 우리 부모들은 자식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정말 기도로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자녀가 부모의 의지대로 따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모는 자녀의 인생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줘야 합니다. 지금 출가한 자녀들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계속 우리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종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종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여인을 구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대충 가서 대충 좋아 보이는 사람 이 땅에서 구해 오려고 하지 말고 1000km 이상이 되는 하란 땅이 있지만 멀리 있지만 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내 고향이 살고 있는 그곳으로 가서 내 친족들이 살고 있는 그곳으로 가서 내 혈족 중에서 믿을 만한 사람들 중에 이삭의 아내감을 구해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문화를 잘 알았습니다. 가나안의 문화는요, 여러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자신의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기도 하고 며느리와 동침하기도 하는 그런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타락한 성적 문화가 바로 가나안의 문화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여인을 구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에 이런 세상의 문화에 물들지 않고 세상 따라가는 세상의 종으로 우리 자녀를 키우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다 하는데 요새 젊은이들 다 하는데 그런데 절대로 이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용납된다고 세상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엄난하고 다신론적 우상이 판치는 가나안 땅의 딸들을 찾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향에서 며느리를 데려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고향 친척집에 가면 부족하나마 그들은 덜 오염되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결혼해서 영적 문화가 달라 얼마나 힘들게 사는 사람이 많은지 저는 숱하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는 좋아하는 감정으로 시작을 합니다. 결혼 생활은 모든 영역에서 함께 해야 하는 삶이기 때문에 생각이나 가치관이 맞지 않으면 참 힘들어하는 사람을 저는 참 많이 보았어요. 그냥 많이 봤습니다. 많이. 이런 갈등 속에서 어떤 분들은 참 용기 있게 힘들지만 신앙을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힘드니까 그냥 자신의 신앙을 포기해버립니다. 자신의 신앙을 포기해버리고 그냥 맞춰서 살아가는 분들도 그런 안타까운 분들도 저는 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내에 우리 주위에 혼자 짱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정말 우리는 그리고 교회는 그들을 격려해주고 마음으로 지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혼자서 고군분투하는구나 하면서 정말로 격려해줘야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좋은 만남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만나는 그것이 참 바람직한 그런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일을 하다 보면 저 사람의 성격, 단점, 장점 다 파악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믿음 안에서 결혼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결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불완전하지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아내로 주실 것인지 아브라함은 아마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여인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런 잘못된 문화, 우상 문화, 음란한 문화 속에 있는 이 땅의 딸이 아니라 고향 친척의 딸 중에서 데려가야 되겠다. 그리고 엘리에셀에게 꼭 그렇게 하라고 지금 맹세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자 5절에 종이 묻습니다. 며느리 될 여자를 발견했지만 그 여자가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1000km나 지금 떨어진 곳에 가야 되는데 그곳에서 이삭의 아내감을 발견했지만 그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지 않으려 하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아들 이삭을 다시 그 땅으로 데리고 가야 됩니까? 그래서 그 땅에 살게 됩니까? 이렇게 지금 묻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이 오늘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자가 오기 싫어하면 관두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다. 이 땅에서 우리의 자손이 앞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이삭은 이 땅에서 살아야 한다. 그래서 만약에 그 여인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싫어하면 없는 것으로 해라. 아브라함은 이삭의 결혼보다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을 우선시한 것입니다. 만약 이 이삭이 결혼하려고 가나안 땅을 떠났다면 지금 이스라엘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며느리를 포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절대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오지 않겠다고 하면 과감히 포기하라. 그런 여자에게 미련을 버리라. 그렇게 종에게 말합니다. 따라오겠다면 좋은 것이고요. 여러분, 눈에 좋아 보이는 사람을 믿음의 기준에 맞지 않다고 포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기준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31장 3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지금 곱다고 지금 아름답다고 계속 곱고 계속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름답고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계속 아름다워집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단호한 결단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흔들림 없는 믿음이 숨어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 것이라. 하나님이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나에게 준다고 하셨으니 이 땅으로 올 여자를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을 거야. 그렇게 지금 종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말고 길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 위에서 이삭 대신 양을 준비해 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이미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이 중요한 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자를 먼저 보내셔서 미리 준비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은 아주 대단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이 중요한 두 가지 믿음의 기준, 두 가지 중요한 믿음의 기준. 첫 번째는 어떤 좋은 상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기준에서 어긋나면 과감히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포기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은 내가 포기한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사자를 먼저 보내서 합당한 사람을 예비해 주실 것이라는 여호와 이레에 대한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믿음. 포기할 것은 포기하는 믿음,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사자를 보내서 미리 준비하실 것이라는 여호와 이레의 믿음, 이 두 가지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미리 앞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셔서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 부모가 먼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다가 자녀들이 부모의 품을 떠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멀리 공부를 간다든지 또 결혼을 한다든지 또 멀리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부모들이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앞길에 사자를 보내셔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 부모들이 먼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복 주신다는 것을,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 부모들이 먼저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부모도 불안하지 않고 부모도 조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볼 때에 너의 앞길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사자를 보내셔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자녀에게도 그런 축복을 해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결심이 있어야지만 이런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종에게 그런 말을 하죠. 며느리 될 여자가 이 땅에 오지 않으려 하면 미련 갖지 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될 때는 과감히 포기해라. 이렇게 분명한 기준을 엘리에셀에게 주었습니다.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위에 서 있으니 이런 믿음도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딱 서 있으면 우리 미래에 사자를 보내셔서 반드시 예비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여호와 일에 대한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딱 서 있을 때에 이런 여호와 일의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보다 미리 가셔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준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미리 사자를 보내어 준비하고 계심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기준, 말씀의 기준, 내가 그것을 딱 지키고 내가 포기할 것은 포기한다. 하나님의 기준에 안 맞으면 이런 각오를 딱 하면요, 어떤 믿음이 따라오느냐? 하나님이 내 앞길을 미리 사자를 보내셔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다.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과 뜻을 너무 쉽게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도 포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사자를 미리 보내주신다는 그런 믿음 또한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준을 포기하면서까지 성공하려고 하고 신앙의 기준을 포기하면서까지 결혼하려고 하고 신앙의 기준을 포기하면서까지 진학을 하려고 하고 부자 되려고 하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미리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다는 그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앞으로 결혼의 당사자가 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준을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보다 먼저 당신의 사자를 보내셔서 여러분들의 만남을 준비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준을 지킬 때 공부하더라도 기준을 지켜야죠. 예배 드리고 내가 공부하는 목적을 분명히 세우고 공부 자체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고 이런 기준을 딱 가지고 공부를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서서 사자를 보내어 여러분들의 앞길을 다 예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이런 것들을 예비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포기할 것은 딱 포기하고 말씀 기준에 딱 살려고 완벽하지는 못할지라도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정말 사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예비해 주셨구나. 이런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려고 결심할 때 주님은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의 하루하루를 주님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요즘 믿음의 사람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까?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별따기. 그래도 저가 젊을 때만 해도 제법 있었어요. 청년들도 있었고. 그런데 요새는요, 교회에 그냥 청년의 시들이 다 말랐습니다. 주일학교도 70%가 없고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즘 청년들이 얼마나 믿음의 청년들이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청년들 정말 힘들어요. 세상 사람 친구들 만나기는 뭐 쉬운데 교회 안에서 보려고 하니까 별로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도 청년은 반드시 부흥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청년부는 그냥 부흥돼야 돼요. 저는 개인적인 욕심, 우리 교회 예산의 절반을 그냥 뚝 떼가지고 청년부에 다 줬으면 좋겠어요. 저 혼자 생각입니다. 그냥 매주마다 교회 오면 그냥 100만 원씩 주더라도 믿음이 있든 없든 그냥 무조건 그냥 물량으로도
제 마음이다, 제 마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 어른들은 불쏘시개가 돼야 됩니다. 너무 우리 걸 너무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청년들 믿음의 사람 만나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많이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딱 서 있으면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시는 분이신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뜻과 기준을 따르는데 때로는 더디 가고 때로는 어렵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당장에는. 하나님의 뜻과 기준 위에 서 있는데 돌아가게 하고 늦게 가게 하고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길 미리 가셔서 여러분들이 갈 불행의 길을 피해가게 하시고 행복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돌아가게 하고 때로는 늦게 가게 하신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에 좋지 않은 사건들을 미리 아시고 그것들을 피해가게 하기 위해서 때론 만날 사람도 뒤에 두게 하시고 당장의 성공보다도 실패를 먼저 경험하게 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우리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에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이 가라온 그 가나안 땅 일주일이면 가거든요. 직선도로 쭉 가면은 일주일이면 쭉 가는데 하나님께서 쭉 가는 그 직선도로 가지 않게 하고 돌린단 말이에요. 왜? 그 직선도로 거기에는 블레셋 군대가 딱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블레셋을 만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만 하다가 전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블레셋 사람 보고 무서워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종으로 들어갈까 봐 하나님께서 염려하시고 돌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잘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잘 뭐가 늦고 뭐가 당장에 성취가 안 되고 여러분 거기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미리 아시고 미리 보시고 더 좋은 길을 주시려고 불행의 길, 슬픔의 길 피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늦추시기도 하시고 돌아가기도 하시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자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는 종 엘리에셀의 질문에 아브라함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포기될 수 없으며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서가셔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종 엘리에셀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허벅지에 손을 얹고 정말 내가 가나안 땅이 아닌 아브라함의 친족집에서 여인을 구해오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길을 떠납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다른 것을 오히려 희생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해 미리 예비해 주신 축복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얻는 것은 세상의 억만 금을 얻는 것보다도 소중한 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의 인생길에 미리 가셔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배우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의 기준을 내가 지키게 하옵소서.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 앞에서도 주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오히려 그것들을 버리고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